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 허락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그랬고, 둘째는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해달라. 그러더니 셋째는 큰 능력을 알게 해달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께 능력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습니다. 자비롭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이러면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능력이 없는 신은요, 참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죄로 인하여 오는 그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이 점이 바로 우리가 믿는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죠. 이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죽은 후가 문제죠.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정죄를 받는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나아갑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요. 이걸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죽는 거, 육체적인 죽음을 죽는 거,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후에 심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영원한 저주를 받지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이 구원이요, 이 구원은 이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둘째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다 하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긍정적이죠.
이 부정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갑니다.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지옥을 잘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한번 화산 폭발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용암을 보면은, 그 끓는 용암을 보면은요, 유황 불못이 있다는 성경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 겁니다. 그 능력이요, 그 능력을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전투를 치르고 잠시 쉬는 우크라이나 병사가 찍은 동영상을 봤어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겨우 한두 시간씩 자고 이 전투를 치렀다고 말을 해요. 같이 있던 동료들 몇 명이 죽고 이 러시아 군인들도 몇 명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잠시 쉬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시리얼 바 같은 거 있죠, 에너지 바요. 그런 것을 하나 먹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이 전쟁에서 살아남으면 인생을 아주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군인의 이 인터뷰가 아주 사실적이며 생동감이 있죠. 정말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전쟁의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편안합니다. 이 편안해서 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감정이 무딥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찍은 군인은 날마다 전우들이 죽고 자신도 러시아 군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한 후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탈진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집니다. 군인들이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뜨거운 정화에 십자가에 달려 탈진해서 죽었어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3일을 그 시신이 무덤에 있었어요. 이 3일이면은 다시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덤에 장사 지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서 혹시 보는 것이 영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요. 믿지를 않았죠, 처음에는요. 이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요. 이 도마가 정말 사실주의자이고 회의론자죠.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하고 말하죠. 정말 사실적인 사람이죠.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 못자국을 보여주시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떡과 생선을 드셨어요. 완전히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마지막에는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죽음과 다시 삶을 증거하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 소식을 다 전한 거예요. 이 소식이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단 한 명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복음이 12명으로 500명으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이 임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때 3,000명이 회심을 하고 돌아옵니다. 다시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사람들 향해서 또 설교를 했어요. 이때 설교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5,000명이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이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후에 예수님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이 사울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눈이 떠져요. 바울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습니다. 사울이 완전히 변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과 이 그리스 지역이죠. 이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유럽의 복음이 퍼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유럽에서 전도 활동이, 선교 활동이 크게 일어나서 유럽 국가는 다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에 있는 이 국가들은요, 정교회를 믿든지 캐톨릭을 믿든지 개신교를 믿든지 다 기독교 국가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유럽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을 하더니 이 복음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왔어요. 정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전파사에게 함께하는 거죠. 이 성도들이 믿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도들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래서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을 굳게 부여잡는 거예요. 신기한 사실은 교회는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 초창기에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하 묘지에 굴을 파놓고 이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이것을 그 카타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카타콤 안에 보면은 광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교회도 있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지하 동굴을 갖다가 지하 세계를 만들어서 이 성도들이 살았어요.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서 평생 그곳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부흥됐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와 공산당 아래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박해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래서 21절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라들이 있고 나라를 대표하는 통치자들이 있어요. 위정자들이 있어요. 국가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최고 권력을 향해 나아갑니다. 최고 자리로 올라가려는 야망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의 권력자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이 권력을 의미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록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권력자들도 있지만 인정하는 통치자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시대가 있어요.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롭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뛰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 성경은 권력이 있다고 그래요. 이 표현이요.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은 이 땅, 이 세상의 권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지칭할 때도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천사들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도 보면 위계 질서가 있어요. 일반 천사가 있는가 하면 가브리엘이나 미가엘과 같은 천사장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힘센 다른 천사도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질서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칭호 가운데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고 하는 요 단어예요. 요 단어가 군대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의 여호와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군대가 많다. 영적인 존재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이 천사들과 악한 영의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하늘에서 보면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고 나옵니다. 이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싸웠다는 겁니다. 이래서 용의 군대가 졌어요. 이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걸 보면 용의 군대가 있어요. 악한 마귀의 군대죠. 이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악한 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군대 귀신이 들리는 사람도 나오고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내는 영도 있고 거짓말하는 영들도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악한 영의 조직이 있어요. 이 바울이 말하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는 표현에 이 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영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시라는 거예요. 이래서 바울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께 복종할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날 거예요. 이래서 22절을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 보니까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고 그래요. 만물 위에.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박해도 받기도 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러니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괜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싫어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는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중국에서는 건물 밖에 십자가를 내걸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부수는 사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시골에서는 교회 건물을 부수고 불태우기도 합니다.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 때 이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천주교를 야소교라고 부르면서 박해했어요. 그때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조선 왕조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국가 기본 이념으로 삼죠. 그래서 다른 종교와 사상을 억압했습니다.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대규모 박해가 100년 동안에 4번이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정조 15년에 일어난 신해 박해입니다. 이 신해 박해 이후로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병호 박해가 있었어요. 이때 많은 천주교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기독교를 싫어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상황이 변할 겁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굴복할 거예요.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유럽 연합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엎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만물 위에 교회가 있거든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죠. 예수님이 대장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귀히 여기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머리가 몸에 붙어 있어야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래서 바울은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표현이 좀 어렵죠. 이 구절이 좀 어렵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완성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입니다.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할 겁니다. 이때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세상을 판단하며 통치할 겁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믿기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모든 일이 실제로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정말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